안녕하세요. 현대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속의 파노라마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록 18장 이 천사는 정말 그 옛 진리가 다시 회복되어서 나타난 그 진리인데 완전히 새빛이 아닙니다. 그 무디어진 그 옛 진리를 다시 반짝반짝하게 윤인하게 만든 정말 셋째 천사의 기별인데요. 이 기별을 잊어버리고 묻혀진 바 되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드러난 기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계시록 18장 1절 화이트 주석에 이 계시록 18장 천사는 마지막 3중 기별이라고도 했고, 그리고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라는 그 말씀처럼 이 일 후에 셋째 천사의 기별 후에 내려온 기별로서 왜 큰 권세를 가졌다고 했냐면, 이 기별은 늦은 비가 아니고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권세 있는 기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2년 안에 정말 우리가 다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품성으로 준비되어서 하늘 가나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한 그 1892년 화일 선지자께서 대총회 회보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 계시록 18장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그들에게서 이런 능력이 나타났을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8장 지금 4절에 마지막 5번째 기별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5째라는 그 기별도 제가 처음 쓰는 것이 아니고 이 다니엘과 계시록 강해를 쓰신 우라이아 스미스 목사님께서도 계시록 18장 기별을 넷째와 5째로 분류해 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읽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그 부담과 거부 반응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자꾸 확인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과 계시록 강해 1897년 반 우라이아 스미스 목사님이 쓰신 671페이지에 나온 말씀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하늘의 영광이 따르는 권세의 메시지임을 나타낸다. 얼마나 하늘의 중재는 얼마나 괄목할 만하며 큰 위기가 다가옴에 따라 하나님의 사업을 다양하게 성취시키는 대리자들은 어떠한가? 여기에 새로운 대리자가 소개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늘에서 들려오는 이 음성은 다른 음성이라고 불리운다. 우리에게는 이제 이 마지막 종교 개혁에 관여한 것으로 분명히 언급되고 있는 하늘의 5 사자들이 있다. 이들은 계시록 14장의 첫째, 둘째, 셋째 천사들이며 이 18장 1절의 천사는 넷째이며 5째는 이제 우리 앞에 있는 계시록 18장 4절의 음성으로 표시된 대리자이다. 이들 중 셋은 이미 활동 중이다. 두 번째 천사가 첫 번째 천사에 합세하고 세 번째 천사가 그들과 합세하였다. 첫째와 둘째는 멈추지 않았다. 셋 모두는 지금 단결하여 삼중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
조건들이 그의 사업을 하도록 요청될 때 여기 1절의 천사는 자신의 임무에 들어간다. 바빌론에서 나오라는 거룩한 부르심은 그의 사업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말씀에서 여기서 하늘의 5 사자들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는 개혁 운동이 5번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별이 올 때마다 개혁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겠죠. 그러면서 5째는 이제 우리 앞에 있는 4절의 음성으로 표시된 대리자이다. 5째가 계시록 18장 4절인데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5째로 이제 하나님의 14만 4천의 추수 사업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5째 천사라는 말에 거부감을 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계시록 18장 천사는 정말 계시록 14장 그 천사의 기별을 잃어버린 셋째 천사들이 잃어버린 옛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그 구조들을 통해서 정말 메시아가 오는 거를 그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원복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후손으로 와서 정말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는 그 말씀처럼 그 양이 메시아로 오실 그 양이 희생당하고 고난당하고 희생당하는 것을 그들이 양을 잡으면서 처음에 잘 알았습니다. 잘 알면서 이제 그 메시아를 기다렸겠죠. 그런데 그들이 그만 예수님이 초림하실 그 점에 그것들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그냥 형식만 고수하면서 양만 열심히 잡고 있었고 그 양이 누구를 표상하는지 양이 어떻게 와서 정말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 절기들 통해서 예전에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그 양이 돌아가고 그 다음에 그 무교절 때 쉬시고 그 다음에 여제절 때 부활하실 그 표상을 다 알았어요. 알았는데 다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리고 그 형식만 고수하고 있고 절기 때 올라가서 그들이 1년에 3차례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 취지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고수하고 있는 것은 오직 안식일은 정말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그리고 부정한 것은 먹지 않는 건강 그 기별은 정말 그들이 잘 지켰죠. 역사는 반복되고 있듯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정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았던 제일 처음에 이 셋째 천사를 불렀던 그 우리 마지막 선지자 화해 선지자를 통해서 제일 처음 준 그 진리가 무엇이었습니까? 현대 진리였습니다. 14만 4천의 인치는 진리로서 초기 문집 첫 계시에서 1844년 12월 달에 예수님께서 처음 주신 계시인데 그들에게 이 14만 4천의 인치는 사명을 그들에게 위탁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이 셋째 천사가 그만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전에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안식일 하나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안식일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그리고 건강개혁 잘 합니다.
그리고 역시 예전에 유대인 백성들이 예수님의 초림이 임박했다는 건 다 알았지만 그 초림을 어떻게 준비하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보면 재림의 임박성에 관한 설교는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실제적인 준비에 대한 설교는 그들이 못하고 있듯이 마찬가지로 정말 이 마지막 사명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14만 4천의 수요가 다 처지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중보 사업을 끝내신다는 그 기별은 그들은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경고의 기별은 잘 전하고 있는데 이 준비에 대한 이 재림을 준비하는 그 설교를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을 때 정말 마음이 너무 제가 안타깝고 정말 경고의 기별은 잘 전하고 있는데 저기에 인치는 진리만 가미가 되면은 너무 좋겠다. 정말 그 생각을 저는 참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이 계시록 18장에 이 기별을 좀 더 그분들이 이 지도자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깊이 연구를 해 보셨으면 너무나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또 이어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현대 진리에 굳게 서는 것이 바로 정말 소나기인 그 큰해침을 할 때 부어주시는 그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이 빗방울과 같은 이 성령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현대 진리를 깊이 깨닫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정인이라 부르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 정말 성령을 주신다고 한 것처럼 진리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바로 이 믿음에 대한 준비입니다. 믿음은 감정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자신감이 아닙니다. 내가 1월 법령만 되면 나는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안식일은 절대로 내가 지키고 있을 거야 라고 자신만만하지만 막상 그런 비상사태가 온다면 베드로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진리에 안착하는 것이 믿음의 준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값없는 그분의 완전하신 품성, 원하는 자에게 선물로 값없이 이 완전한 품성을 주신다는 이 기별이야말로 우리가 전해야 할 이 마지막 현대 진리인데요. 이것이 바로 다섯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영적 만찬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완전한 품성도 선물로 받으면 우리에게 영생도 주셨고 그리고 죄의 도말도 해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거룩하신 속성도 불어 넣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분이 더 이상 우리에게 주실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태복음 22장 2절과 4절의 그 화입주석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 만찬들을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과 4절입니다. 작은 제목은 하늘의 잔치입니다. 영적 잔치가 우리 앞에 풍성하게 베풀어져 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우리 앞에 차려놓은 가장 풍성하고 가장 맛있는 음식들, 즉 그리스도의 의,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크고 귀한 약속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자유로이 나아갈 수 있는 특권, 또 그리고 성령의 위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영생의 확실한 보정, 이것들을 우리는 지금껏 먹고 있다. 하늘의 잔치, 곧 그 만찬을 준비하실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지 않으신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는가? 정말 그분은 우리가 영생에 대한 확고한 소망만 있다면 이런 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리뷰 1899년 1월 17일자 말씀에도 있는데, 이 말씀은 1899년도에 쓰셨습니다. 우리 앞에 차려놓은 정말 이 영적 만찬을 다시 한번 또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뭘 차려놨냐면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의는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오셔서 마련하신 그 흰옷, 의의 옷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크고 귀한 약속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자유로이 나아갈 수 있는 특권, 예수님 아니었으면 우리가 나아갈 수 없었죠. 그리고 성령의 위로, 성령께서 지금 얼마나 진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까? 우리가 넘어질 때, 실수하거나 연약해졌을 때, 넘어졌을 때 이 성령의 위로가 없다면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 것입니다.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영생의 확실한 보정, 이것을 지금 우리 앞에 차려놓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말씀을 먹는 잔치라는 그 제목도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치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다. 이 영적 만찬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말씀의 보화를 우리 앞에 펴놓으셨다. 그러나 우리는 평복 차림으로 그 식사 자리에 나가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흰옷을 입어야 한다. 그 옷은 모든 손님을 위해서 지금껏 준비해 둔 옷이다. 이 말씀은 1901년도에 쓰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잔치를 차려놓고 오라고 하는데, 우리가 잔치에 갈 때는 우리가 입고 있던 옷을 입고 가면은 그 잔치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옷을 입고 가면 되지 않고, 이 하늘 왕이 준비한 잔치에는 반드시 그 옷이 따로 있습니다. 그 옷은 곧 그리스도의 의의 흰옷입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마련해 주신 그 의의 흰옷, 이 완전한 품성의 옷을,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품성을 우리가 입고 가야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함은 받았지만 택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의의 흰옷을 입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는 자들로서 이 옷을 우리는 반드시 입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옷을 입고 가지 않으면 열처녀의 비유처럼 미련한 처녀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의는 정말 우리의 의는 조금도 개입되지 않는 정말 순도 100%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마련하신 정말 한 올 한 올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순종함으로 짠 그분의 완전한 품성인 그리스도의 의의 흰옷을 우리가 입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마련할 수 없으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다 마련해 놨으니까 그것을 입고 받아서 입고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마지막 초청입니다. 마련해 놨으니 입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좀 읽고 다시 한번 더 이 부분을 좀 깊이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복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이고요. 예복은 품성인데 품성은 우리가 이루라는 것이 아니고 그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품성을 받으라는 초청이거든요. 이 마지막 5번째 기별은. 그래서 이 너전비를 받을 수 있는 흠과 점이 없는 이 완전한 품성은 내가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결코 내가 만든 의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준비하신 예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너전비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하신 그 비유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